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대가 많고 하고 싶었던 것이 사랑이면서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또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이해해주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오해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을 쫓아서 또 따라 해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모든 그 열매라든지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어떤 사람은 같은 열매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것이 정말로 값진 것인지도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랑에 관련된 어떤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합니다. 아마도 구속 당해 보신 경험도 있겠지만 구속해 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몸좀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면 왠지 만족할 것 같은 그러면 좀 기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희열에 불과하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다 나중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나중에 보면은 지루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증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애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할 때는 더 아주 극심하게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애증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패도 크고 실패가 큰 만큼 낙심도 크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블레임을 하거나 또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먼저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서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 아주 오랜 친구 관계나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사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의 현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항상 아픔의 역사였어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가정을 찾아보기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가정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그런 일들이에요. 다 사랑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숙제가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랑하고 연관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과 말씀 중에서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것 뭐 이런 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그러한 견지에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법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모범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시작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간단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 아마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나서 이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사실은 먼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먼저 가서 먼저 안아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뭐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앞뒤를 가로막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 풀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관련된 일에서는 성격이 급하다고 먼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느긋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천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찾아갈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정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주저주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큰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머무릅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더 사랑하는데 난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괜히 내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다 머릿속에서 그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바라봐주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서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내가 높여주려고 했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달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그 정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분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는 쫓아다니던 사람들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두고두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정작 그동안의 3년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모습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뭐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홀로 지고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기껏해야 저 먼 발치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하고 있는 제자만 있었고, 정말로 예수님 곁에서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비극으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던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과정인데도요,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물고기 잡았었는데 물고기 잡았던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하던 일의 현장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발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던 곳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가슴으로는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먼저 찾아간다? 허락이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존심 하나로 죽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가 옳고 그르냐도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아프면 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든 중요하지 않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도 항상 두 번째예요. 그래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제 마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하셔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들을 끌어 안으실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따지려고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따지려고 갈 수도 있어요. 먼저 찾아가는데 이게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도대체 이걸 잠이 안 온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겠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그냥 사랑으로 오십니다. 사랑의 발걸음 품으시려고 오시고 용서하시려고 오시고, 그래도 그들을 이끌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3년 동안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받아도 실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아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벌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이것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기어코 그걸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어 있습니다. 숨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관계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어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그냥 싹 쓸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절대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담 너 어디 있어? 빨리 나오지 못해? 이런 말투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그 마음과 일치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되시겠지만 여전히 아담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한 번에 배웁니까? 머리가 좋다고 배우지 않잖아요.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잘못된 사랑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는 가운데 그러면서 성숙해 갑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수하는 자기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부모와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우면서 그때 내가 과거에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나 지금 화났으니까, 나 열받았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나는 너하고 관계는 끊을 거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가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만족함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사랑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제자들도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용기를 내서 먼저 찾아가도요, 좀 자존심이 여전히 세면 말을 건네지 못하고 삐쩍삐쩍거리고, 왜 왔어? 그러면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다 뭐 화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결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꿈을 머릿속으로는 꾸지만, 근데 내 그 근처 가서 내가 그래도 먼저 찾아가 줬는데 눈길도 안 주대. 그러면서 더 심란해가지고 그 증오의 마음이 더 증폭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고백되지 않은 사랑은요, 아무리 뭉클한 사랑이고 애틋한 사랑이어도 그건 다 무조건 실패한 사랑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사랑은 성공한 사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말을 건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성공하려면 눈으로 자꾸 텔레파시를 날려면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눈병이 났나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이 좀 원래 추파를 던지는 스타일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메시지 전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랑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꾸 무슨 특사를 자꾸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으로, 뭐 물질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더 이상한 오해와 뭐 이런 것이 자꾸 증폭돼요.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나를 지금 이거 주면 내가 뭐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건넬 건 말을 건네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뭐 괜히 가서 딴 얘기만 하면요. 이 사람 몰랐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다는 게 데이트 처음 했을 때 쓸데없이 옛날에 연애했던 얘기 괜히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구박을 받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또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필요도 없는 어떻게 하면 주제를 골라도 왜 그 주제를 골라가지고 아마 한참 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되게 실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수님은 얘들아 물고기는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들아라고 하는 이 말도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어울리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격없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실제적인 상황으로 오면 자존심도 상하시고 분노에 가득 차셔서 저주의 말 한마디 내뱉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물고기는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직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여전히 연약해도 나를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서 난도질해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찾아가서 사랑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다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는 사랑을 회복해야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과거에 있었던 관계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랑으로 극복하기 위해 내가 어떤 말을 건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미안해 죽겠는데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더니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 발걸음과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다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황을 더 뒤집어 놓고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건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음을 닫고 살고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화병에 걸려서 봐도 제대로 본질적인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뭘 봐도 옛날에 상처받은 그것만 보이고 옛날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겨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사랑의 문제를 항상 끝내게 만들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화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역사 속에서 화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하고 있지 못합니까? 아니면 가정에 있는 사람, 친구들, 부모들 누구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자꾸 묻어두려고 해서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더 크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서 먼저 희생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발걸음 하나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고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우리 머릿속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고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워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믿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건넬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과거의 문제부터 꺼내지 마시고 그냥 현재 그 사람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도 뜨겁게 제대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보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찾아가셔서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했는데 그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과거로 돌아갔으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라도 좀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가봤더니 개판을 치고 있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난 너 하고 있는 거 싫어. 우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그냥 얄미웠는데 가보니까 더 개판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제자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보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마음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평소에는 그냥 조용조용 하다가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용기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용기를 내는 데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냐?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물 한 잔 마시고 싶으셔서 오신 것이라면 그 여인한테 달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기르셔도 돼요. 예수님 물을 길어 올려서 그냥 드셔도 되고 제자들 시켜도 되고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 피해서 정오 대낮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혼자
조용히 물길러서 도망가고 싶은 그 여인을 붙잡고서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문제, 삶의 문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건넸습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전에 아내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집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싸우다 보면 이제 남자들이 점점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여자를 말로 이기기는 어렵다. 한 번 이긴 것 같아서 끝나지 않는다. 나중에 더 크게 대패한다. 뭐 이걸 이제 점점 알게 되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절대로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확인 가능한 일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몇 번 싸우다 보면 이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도망가는 거죠.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어도 참 인생이 웃긴 게 그래도 밥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근데 먼저 제가 방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제가 부엌에 앉아있고 집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막 투덜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해서 막 만들어 먹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는요 귀가 민감해져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밥때가 됐는데 막 떨그락떨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뭐 말로는 뭐라고 했어도 밥은 해놓고 부르겠지 아니면 이제 뭐 살짝 피해주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 막 한참 하다가 소리가 나다가 애들이 밥 먹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다 같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나서 그래, 밥은 차려놨겠지 갔는데 깨끗해요. 설마 그래도 뭐 국이라도 남아있겠지 밥이라도 있겠지 밥통을 펴보니까 밥을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항상 깨끗한 걸 유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했는지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도요 어떤 기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의 무엇인가 부족한 걸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성경의 말씀 이거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미 옛날에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그래도 네가 배가 고프구나. 네 마음이 너도 상했구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 혼자 잘나서 갔는데 근데 네 마음이 더 상해 있구나. 해결된 게 하나도 없구나.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빈털털이구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 이리 와라. 사람들까지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오게 될 때에 이미 아침 조반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뭐 요리 많이 즐겨 하셔서 나는 원래 이게 요리 체질이다. 나는 시간이 있으면 틈만 나면 요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걸 알고 계세요. 많이 잡았니 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욕을 먹어야 될 녀석들입니다. 밥을 먹이십니다.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하고 절대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달립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는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채우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무서울 때 귀신이 나타난 것 같으면 그냥 십자가 이렇게 하면 뭐가 십자가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고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때 실제로 그거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아무나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상식이 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어야 할 사랑의 숙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우들과의 관계, 또 상황에 따라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될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상해서 우리가 분노를 품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분노하고 삐지고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귀한 해답을 찾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